우리 오랜만에 우리 김진 집사님이 귀국하셨는데 자가격리하시고 또 더 있으라 그래서 또 집에 계시다가 오늘 이렇게 교회 오셨습니다. 건강하게 뵈서 감사하고 계시는 동안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진 집사님 오셨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제자 부부가 좀 저기 뒤에 왔습니다. 예배 드리러 왔다고 그러는데 계속 오길 바랍니다. 다니는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더 사랑해 줄 거니까 결혼하고 행복하게 사는 가정인데 오늘 이렇게 와서 같이 예배 드려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가정을 주셨어요. 근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들이 참 많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부딪히는 일들이 많아지고 또 이것이 막 커지니까 가정에 큰 어려움들이 되고 있다고 뉴스를 계속 듣게 되죠. 코로나가 오히려 우리에게 더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했지만 오히려 가정을 더 쪼개놓는 그런 부정적인 일들을 겪게 합니다. 지난번에도 설교를 드렸지만 코로나가 우리 인류사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경험시키고 있어요. 교회에 모이는 예배를 모이지 못하게 되면서 가정에서 개인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온라인 예배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 또 비대면, 대면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쓰면서 예배를 드리게 돼요. 이런 것들이 말도 많았고 또 이유도 많았고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신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도 좀 정리가 되고 적응해 가는 기분을 가지게 돼요. 그런 분위기가 생기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시찰의 일로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온라인 세미나를 좀 가서 강의를 듣고 오셨대요. 교회에 좀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온라인 교구라는 것이 생긴답니다. 온라인 교구. 그래서 교육자가 있는데 온라인에서만 신방을 하고 온라인으로 다 한답니다. 절대 찾아가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온라인 교구를 만든대요. 조금 놀랐습니다. 온라인 예배라는 표현을 우리가 썼지만 또 온라인 교회가 생긴다는 얘기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온라인 교회 안에 온라인 교구가 있겠죠. 정말 우리가 생각지 않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는 오히려 개인적으로 온라인을 빨리 접는 것이 어쩌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 생각을 하지만 우리의 사회 문화는 또 심지어 교회 환경까지도 그렇게 허락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온라인 교인들이 생기다 보니까요, 교회는 가지 않잖아요. 지역교회를 가지 않습니다. 자기 교회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 건물 있는 교회로 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직 온라인 교회가 생겼다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온라인으로만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교회를 가지 않고 자기 소속 교회가 없이. 그래서 온라인 헌금할 교회들을 찾는 일들이 지금 생겨난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에게 물었어요. 우리 교회로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홍보해야 됩니까? 인터넷에서 그런 것들을 문의한대요. 어디다 헌금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는 없으니까.
여러분,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이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 예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이 구약 성경의 룻기 본문은 나오미가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한 이야기입니다. 3장 1절에 보시면 나오미가 룻에게, 며느리였던 룻에게 말합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하면, 룻이란 여자는 모압의 출신 이방 여자죠. 나오미는 예루살렘이 고향인 이스라엘 여자입니다. 나오미가 모압으로 이민을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모압으로 이민을 가요. 거기서 맞이한 첫 번째 며느리가 룻입니다. 모압에서 정착될 만할 때, 살만할 때 나오미의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그런 고백을 하죠. 거기에 흉년까지 와서 살기가 어렵다 보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돌아가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나오미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벌을 주셔서 이방 땅에 와서 살려고 했던 것을 그렇게 회개합니다. 그리고 돌아갑니다. 남편과 두 아들이 죽고 두 며느리를 데리고 돌아가요. 돌아가는 길에 시어머니가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젊으니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희 집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하라고 말하죠. 두 며느리가 처음에는 거절해요. 그럴 수 없다고.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또 강력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가라고 얘기하니까 둘째 며느리 오르발은 돌아갑니다. 그런데 첫째 며느리였던 룻은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말하고 예루살렘으로 오죠. 당시에 미망인들이 살아가는 일은 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유대 땅에 살아가는 중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런 마음을 가져요. 며느리 룻의 마음이 너무 아름다운 걸 알잖아요. 그래서 이 젊은 며느리가 혼자 사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유대 땅에 사는 아주 유력한, 성경은 유력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보아스라는 사람과 부부를 맺기를 간절히 바라죠. 그 마음을 전달한 게 3장 1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젊은 며느리를 위해서 너에게 안식할 곳을 구하여야 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안식할 곳이라고 말했는데 이 단어는 마노하우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게 어떤 안식을 가리키는 건지를 알기 위해서 성경 다른 곳을 한 번 더 찾아보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안식할 곳인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냥 쉰다는 의미인가? 아니면 또 다른 의미가 있는가? 자,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구약 성경 역대상 6장입니다. 역대상 6장 3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6장 31절 시작. 언약궤가 평온을 얻었을 때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이 말씀은 다윗이 언약궤를 성전에 안치한 것을 기록한 말씀이에요. 안치했을 때. 여기 언약궤가 어디에 왔다고요? 평안을 얻었을 때. 여러분,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 말의 문학적 표현은 그런 거죠. 여러분, 이전에는 언약궤가 막 돌아다녔어요. 전쟁터에 나갔다가, 전쟁터에 나가면 이길까봐 전쟁터에 들고 나갔다가 빼앗기죠. 그래서 블레셋 나라로 언약궤가 옮겨지고, 블레셋 지역에서 이 언약궤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이 언약궤를 저 동네로 이 동네로 막 보내는 거예요. 저기 갖다 놓으면 또 거기에 문제가 징벌이 있으니까 두려우니까 또 일일이 옮겨놓고, 언약궤가 여러 곳을 다닙니다. 실로에 있던 언약궤가 에베네셀을 통해서 아스도스로 갔다가, 여기서 블레셋 지역입니다. 가드로 갔다 에글론으로 갔다가 베세메스를 통해서 기앗 여아림으로 가서 다시 돌아오게 되죠. 파란만장한 여정을 하게 돼요. 그거를 다 지나고 그 언약궤가 다시 원래 있는 곳으로 돌아왔을 때 다윗이 한 말이에요.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다, 이거죠. 올 대로 와야 할 곳으로 왔다. 이젠 제대로 됐다. 그런 표현이죠. 바로 여기 평안할 곳, 평안을 얻었을 때 평안한 곳, 그것을 가리키는 단어가 안식할 곳이라고 하는 마노아의 단어와 똑같아요. 그러므로 룻기에서 말하는 안식할 곳을 이렇게 표현할 때 이 의미는 뭡니까? 젊은 며느리 룻도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지 말고 쉼을 얻는 곳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나오미도 지금 함께 살고 있지만 여기서 안식할 곳이라는 것은 평안을 얻는 곳인데, 법궤가 막 돌아다니다가 자기 있어야 할 자기 집으로 온 것처럼 룻이 평안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가정을 가리키는 거죠. 즉 보아스와 결혼하여 가정을 꾸미기를 원하는 말인 거죠. 루사, 너가 안식할 곳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은, 루사, 너가 보아스와 결혼하여 부부가 되어 가정을 이루면 좋겠다, 거기서 안식을 얻어라, 이런 말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언약궤가 평안을 얻는다는 것과 룻이 안식을 얻어야 하는 그것은 돌아가는 곳,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언약궤도 가정으로 돌아간 것처럼 말하잖아요. 집으로 돌아간 것처럼. 그러면서 여러분 나오미가 룻에게 3장 1절에 안식할 곳을 구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왜 안식할 곳이 필요하다고 말하죠? 그것이 너에게 복되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그것이 너에게 필요한 거야. 그게 너에게 복이야. 복이죠. 여기 3장 1절에 복되다라는 이 단어가 아타브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가 이 3장에만 3번 나와요. 보세요 여러분, 3장 7절에 보시면 보아스가 그런 얘기를 하죠. 마음이 즐겁다, 이런 표현을 쓰죠. 이 즐겁다는 표현이 이 복되다는 것과 같은 단어예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시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딸아,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할 때, 여기서 룻이 보인 인애, 그가 행한 마음, 행동, 그것을 하나님이 복되게 한다 할 때 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다시 말을 하면 이런 겁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말합니다. 안식할 곳이
보아스가 룻에게 말합니다. 즐거운 곳으로, 복을 얻는 곳으로 너가 있어야 되겠다. 근데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그 장소가 뭡니까? 가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안식할 곳이 가정이고, 평안할 곳이 가정이고, 즐거움을 얻을 곳이 가정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곳이 가정이라는 얘기. 여러분,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복을 누리는 것, 그 바람이 뭐예요? 보아스와 가정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안식을 얻고 거기서 평안을 누리고, 그랬더니 보아스가 뭐라 그럽니까? 3장 10절에 너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원한다. 그 얘기는 뭐예요? 너를 내 집으로 맞이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내 가정으로 너를 부르겠다. 내 아내가 되라, 이거죠. 그러면 룻이 안식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곳은 가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부부를 이루어서 만들어지는 그 가정이 룻에게 복이 되고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곳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그냥 사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곳이 된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가정을 메누크란 단어를 쓰는데 이것이 안식의 쉼터, 이런 뜻이에요. 가정을 안식의 쉼터로 부릅니다. 근데 이 가정이 코로나로 인해서 자꾸 깨지는 일들이 생긴다고 하니까 오늘 본문대로 말하면 안식을 못하는 것이고 평안을 못하는 것이고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상실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쉼을 얻고 평안을 얻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에서도 안식과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의 복이 누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안식과 평안과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 사는 게 뭐죠? 대표적으로 예배죠. 그러면 우리가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가정에서도 예배가 필요합니다. 아멘? 그건 아니에요? 그냥 교회에서만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못하고 있잖아요. 온라인이라는 걸 통해서 집에서 하고 있잖아요. 해야 될 상황이 됐잖아요. 우리가 집에서, 가정에서 이걸 잘 못해서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가정이 참 중요하게 나오죠. 천지창조 때 가정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가정이 깨지니까 뭐가 생겨나요? 죄가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그 가정이 깨지니까 죄가 들어와서 세상에 위기가 들어와요. 가정이 참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충만하고 복을 누리라고 주셨는데 그게 깨지니까 뭐가 들어왔어요? 일의 수고가 들어오고 해산의 수고가 들어왔어요. 즐거움이 고통이 되어버렸어요. 평안이 깨졌어요. 안식이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이 깨진 안식이 거기서 그쳤냐? 확장되어지죠. 계속 깨어져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가인과 아벨이 또 깨어져요. 그리고 에서와 야곱도 또 깨어져요. 근데 둘만 깨진 게 아니에요. 에서와 야곱은 둘이 깨진 게 결국은 후손끼리도 깨지게 돼요. 그래서 에서의 후손과 야곱의 후손이 원수로 살아가죠. 지금도.
야곱의 아들들은 또 어땠어요? 형제 요셉을 팔았잖아요. 팔고 아버지께 죽었다고 이야기했죠. 아버지의 평안을 깨버렸어요. 아버지를 슬프게 했어요. 근심케 했어요. 다윗과 솔로몬도 그의 가정이 평안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가정이 훌륭했다? 그렇게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 결과가 솔로몬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나타난 하나님의 그 저주가 집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안식과 평안과 즐거움과 그 복을 깨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가정에서의 이런 결핍이 너무 힘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통해서 복을 얻으려고 했어요. 성전을 중심으로 엄청 열심히 했어요. 율법을 중심으로 열심히 해봤어요. 근데 성전도 다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천지 창조 때 하나님이 인간과 관련되어 주신 첫 번째 과정이 얼마나 중요했었나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이 가정의 중요성을 또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제일 암송 잘하는 성경이 뭡니까? 대표적으로 교인들이 처음 암송하는 게 뭐죠? 우리 교회 오면 막 시키는 거? 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리고 이 말씀이 성경 전체를 대신한다고까지 하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3장 16절이 하나님의 사랑을 대표하는 이 한 말씀을 놓고 봐도 하나님이 가정을 향한 뜻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쓴 단어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독생자예요. 독생자. 우리말로 뭡니까? 독자. 하나인 독자. 이 독자란 단어는 가정에서 쓰는 용어죠. 여러분, 사랑을 표현할 때 전 재산을 준다, 목숨을 준다, 이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건 내 하나뿐인 사랑하는 아들을 준다고 할 때가 더 커 보이는 거죠. 왜요?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아들이 10명인데 하나 준 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보여줄 때, 당신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싶을 때 가정에서 쓰는 표현을 갖고 하신다는 거예요. 가정이란 배경을 놓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놓고 이야기할 때 가정의 용어들을 써요. 신부란 표현도 쓰고, 자녀란 표현 쓰고, 양자라는 표현을 쓰고, 상속자라는 표현을 쓰고, 가족끼리 쓸 수 있는 단어를 갖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가정이 어떤 것들로 인해서 안식할 곳이, 복을 누려야 할 곳이 자꾸 그 기능을 상실하고 있어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안식을 얻고 평안을 얻고 하나님의 즐거움을 얻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교회가 하나님의 안식과 평안과 복을 누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듯,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정도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즉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이 교회가 되니까 그 교회, 가정교회 뭐가 필요한 거예요? 가정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그 가정에 목사를 불러서 교회 예배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 가족들이 하는 가정 예배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거기가 가정교회예요. 여러분들이 가정교회를 잘 이루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복되게 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코로나의 이 사태를 겪으면서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가정 예배를 격려하도록 했습니다. 좀 더 가정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자. 우리 당회가 그렇게 결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곧 주말 가정 예배를 실시할 겁니다. 아, 목사님 또 피곤하게 뭘 만드셨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짧은 시간에 아주 편안하게 쉽게 그러나 가정 예배가 되도록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 집중하고 안정시키고 정착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이 가정 예배를 금요일과 토요일 선택하여 저녁 9시에 드리게 합니다. 물론 시간의 조정이 가능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건데, 왜 금요일과 토요일 선택하게 하느냐? 토요일 하루만 주면 혹 못하면 넘어가 버리니까 토요일이 있으면 금요일 하게 하고 금요일이 없으면 토요일 하게 하자. 여러분 저녁 9시에 재미난 거 한다고 또 건너뛰지 마시고 예배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지난 한 7개월 동안 우리 수요예배 금요 기도회를 가정에서 드리라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니 드린 가정이 거의 없어요. 저도 놀랐어요, 사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됐겠지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렵다는 거예요. 모이기 힘들고. 이해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이기 힘들면 혼자라도 하시면 돼요. 하나가 둘 되고 둘이 넷 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는 집중할 수 있도록 금요 기도회를 수요 예배 한마음 기도회로 옮길 겁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그렇게 합니다. 금요일도 오고 토요일도 하고 더 집중력이 떨어질 거다.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효과 있게 집중하자. 수요 예배 드리러 왔다가 기도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왔다가 예배 드리고 금요일과 토요일 가정 예배를 어찌하든 드리자는 거죠. 안 드릴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까? 우리 집에 복이 될까? 오늘 룻기에서 말하잖아요. 그 복이 임한다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이루어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이 다 모이기 어려움이 있어요. 바쁜 세대 속에. 모이는 대로. 못 모이면 나 혼자라도 하는 겁니다. 어색하기도 해. 어색하다 그래요, 누구는. 왜냐하면 그동안 집에서 하도 나쁜 것만 보여줘가지고 예배 드리자 그러면 어색하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극복하지 않으면 안 돼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11가지 유익에 대한 어떤 분이 쓴 글을 보니까 거기에 그런 게 있어요. 아이들에게 신앙 훈련을 시키는 가장 탁월함은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랍니다. 그러면 교회 가라 할 필요가 없대요. 그냥 가정 예배 드리면 신앙 교육이 된답니다.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을 보고 익힌대. 형편의 차이가 있습니다. 수월한 가정도 있을 수 있고 구조적으로 힘든 가정도 있고 관계적으로 어려운 데도 있어요. 그래서 또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열심히 했지만 다들 답답하다 그러고 위기라 그러고 그런 표현도 하잖아요.
그래서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한 주간 동안 특별 저녁 한마음 기도회를 했던 것처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로 매일 오면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는 집에서 하시라는 거예요. 주중에 한 번씩 뜻을 두고 하세요. 다만 너무 큰 의미를 두고 큰 형식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순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주어집니다. 주보에. 그럼 그대로 그냥 하시면 되고 그냥 그대로 하시고 기도하시면 돼요. 아이들도 인도할 수 있게 할 겁니다. 어른들도 인도할 수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하세요. 저희 집은 돌아가면서 하는데 저는 막 안 하려고 빼고 그래도 돌아가면서 해요. 근데 놀라웠어요. 저희 집도 이제 예배를 수요일 금요일 막 드렸는데 제가 그걸 봤어요. 뭐 자랑이 아니라 저희가 중간에 금요 기도회를 다시 시작했었잖아요. 이제 부모가 집에 없으니까 사모하고 저하고 교회 오잖아요. 그래서 애들은 뭐 집에서 안 했겠지. 근데 집에 가서 물어봤더니 둘이 했다는 거예요. 좀 놀랐어요. 그리고 아들 녀석은 늦게 들어오는데 수요일 금요일 되면 9시까지 오는 거예요, 집에. 그것도 놀랐어요. 물론 뭐 저희 집이 좀 목사 집이니까 약간의 표현 안에도 강제적인 성이 있겠지만 좋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해보세요. 하나님의 쉼을 주실 거고 하나님의 기쁨을 주실 거예요. 즐거움을 주실 거예요. 이런 일이 있네. 그리고 복을 누리게 될 거예요. 복되게 하리라. 믿으시고 하세요. 한 달, 뭐 2달, 1년, 2년 이 일이 쌓아가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냥 계시겠어요? 우리를 긍휼히 보시지 않겠어요? 그 가정에 복을 주시지 않겠냐? 어려도 해가시기 바라고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어떤 교회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보게 됐어요. 2주 동안 했습니다. 9월 달에. 코로나 시대인데도 2주를 했어요. 2주를. 근데 마지막 날 걸 제가 이제 또 봤는데 목사님이 나오셨어요. 예배 다 끝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니까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이 텔레비 나오는 것처럼 언택트로 다 띄워가지고 서로 이렇게 이제 대화하는 것을 보여주더라고요. 첫 번째 나온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였어요. 혼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책상에 이렇게 텔레비 켜놓고 거기 이제 목사님이 나오고 자기가 나오겠죠. 연결은 이제 어떻게 미리 해놨겠죠. 목사님이 너 누구니? 그랬더니 내 초등학교 2학년 누구누구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너 내가 설교한 거 기억하니? 그랬더니 뭐 얘기를 막 해요. 적은 거를 막 읽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목사님이 그런데 왜 엄마 아빠는 없니? 혼자 하니까 새벽에. 그러니까 얘 말이 더 솔직해요. 엄마 아빠는 밤새 일을 해서 지금 자요. 그래. 지금 잔다는 거예요. 새벽에 들어와서. 목사님이 그 아이를 축복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가정이 또 나왔는데 거기는 이제 신혼부부 같이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이 유치부처럼 어린아이 둘이 이렇게 이제 품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묻고 같이 얘기하고 또 축복하시고 또 한 가정은 어머니하고 청년 같은 딸 둘이 나왔어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좀 불편해하는 게 보여요. 그 새벽에 특히 여자들 뭐 얼굴이 또 이렇게 드러나니까 그리고 또 축복하시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제가 그 생각했어요. 애들이 힘든 게 아니라 부모가 힘들구나.
아침에 새벽에 깨워서 부모가 애쓰는 게 보이는 거예요. 부모가. 제가 볼 땐 자기 얼굴 내려고 한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너무 선한 기억을 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릴수록 너무 좋아해요. 목사님 얼굴을 보니까 텔레비로. 그러면 교회 와서 걔네들이 목사님한테 뭐 얼마나 목사님하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목사님이 자기한테 질문하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참 부모들이 애쓴다. 여러분, 우리가 애써야 돼요. 우리 애쓸 수밖에 없어요. 그 아이는요, 얼마나 선한 추억을 갖고 있냐고. 저는 그 생각했어요. 그 첫 번째 나온 아이, 분명히 부모가 일어나면 얘기하겠죠. 엄마 오늘 아침에 목사님하고 이렇게 했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게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고 생각돼요. 그게 복이다. 그게 얼마나 평안을 누리겠어요. 여러분, 용기 내서 가정에서 가정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됩니다. 하시면 돼요. 예배는 교육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다스리고 가족을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면 됩니다. 혹 예배드리자고 했더니 여기 있는 남편들이 또 싫다 그러면 안 됩니다. 아내들도 마찬가지고 자녀들도 협력해서 같이 드리세요. 혹 싫다 하면 목사님이 꼭 하라 그랬다고 교회도 이것을 자꾸 체크할 겁니다. 어떠한 방법이든 체크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안식을 주시고 복되게 하시는 일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만 하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더 많이 계신 가정에서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가정을 향한 그 뜻이 얼마나 크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큰 사랑을 가정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설명하시는지 다시 한번 마음에 담고 이 복된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하며 특별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가정에 대한 중요성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안식을 얻는 곳이 되게 하시고 쉼을 얻는 곳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즐거움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향하실 때 우리 모두가 그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일을 방해하거나 이 일을 힘들게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주님, 가정교회를 통해 가정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약속하신 귀한 은혜를 얻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